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새 단어가 있죠. 기억나십니까? 고린도전서 처음 들어가면서 이 새 단어를 우리가 알고 갑시다 하고 정리한 게 교회가 무엇이냐, 무엇이 교회냐, 교회 그리고 사도 그리고 성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이게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면서 성경을 강론하는 거 하고요, 강해하는 거 하고 신학자들이 이것을 강론하는 거는 달라요. 신학자들은 그 성경적인 지식이라든가 여기에 그 배경이라든가 여기에 포커스를 둔다면 목회자들은 은혜에 하나님하고의 접촉점이 되는 그 말씀에 포커스를 둔다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이렇게 강해를 또 강론을 하면서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더 영적으로 가까워지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으면 이것이 바른 강론이에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예를 들어서 성경 공부 그러면 사람들이 성경 공부하다가 은혜 충만함 받는 경우가 거의 없어. 왠지 아세요? 성경 공부를 지식으로만 하거든요. 창세기를 하면은 창세기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몇 번이 나옵니다. 또 약속은 몇 번이 나옵니다. 막 이런 식으로 막 공부를 하니까요. 그래서 지식은 그러니까 세상 지식을 구하듯이 지식은 채워지지만 뭐는 없냐면 심령은 채워지지 않아요. 그런 성경 공부에는 공부를 하고 나면은 심령의 열매가 그다지 풍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는 교회, 성경이 원하는 은혜 안에서의 교회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초대교회는 어떻게 되어졌냐면 지금 그 성 베드로 성당처럼 초대 교황이 된 성 베드로 교황처럼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도 아닙니다. 한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그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지고 그들이 모여져서 공동체를 이루고 무리가 되어지면서 건물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교회 건물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기는 안 웃을 수가 없다 너 때문에. 늦게 와서 부끄러워해. 아유 진짜. 그거 어디서 배운 거야? 볼 걸 다 보고 이러고. 응?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다양성에 있다. 그리고 교회의 그 교회가 다양성을 이루는데 그 다양성 안에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나눔과 섬김과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교회의 온전한 모습이고 교회의 완성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직종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그렇게 모여서 이것이 하나를 이룬다.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다.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당연히 어려운 거예요. 당연히 어렵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 성령의 역사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구성원이 되어서 교회를 다니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거나 품거나 공동체를 이루거나 협력이 되거나 할 때에 하나님이 더 풍성한 은혜를, 더 성령이 크게 역사하심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데요. 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그 분쟁이에요. 교회 안에 분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벌이 있고 뭐가 분당이 있어지면서 이제 또 사람을 따라 줄을 서고 막 이러면서 문제가 되어지죠. 근데 이제 그 얘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바울은 뭘 얘기하냐면 뭐라고 인사를 처음에 했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 이 두 가지가 같이 연이어서 나오는데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으면 그 다음에 뭐가 같이 따라옵니까? 평강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어떤 불안한 문제, 염려, 근심되는 문제, 초조한 문제, 위급하고 급박하고 다급한 문제 이런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은혜가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고 성령의 임하심이 있고 임재가 있으면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근데 은혜가 내려오면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심령은 뭐가 다르냐면 평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제에 어떻게 기도를 할 때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요 대부분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마음에 뭐가 올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되느냐 점검할 때 평강. 내 안에 평강이 있느냐. 그 문제 갖고 염려 근심을 가지고 막 보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무엇을 집어야 될지 앉아야 될지 서야 될지 막 염려 근심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막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해서 이쯤이면 됐다 이거를 인위적으로 끊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충분히 되어져서 기도가 되어져서 마음에 갑자기 담대해지고 평강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기도해야 돼요. 어느 문제를 기도할 때. 그리고 여기서 은혜와 평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은혜로 갔다가 은혜를 받았다가 은혜의 결론이 뭐냐면 평강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은혜와 평강이 있을 만큼 기도를 한다는 사람은 뭐가 있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 그래서 은혜와 평강으로 이어져서 이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졌냐면 믿음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 그리고 믿음 이렇게 뗄 수 없는 단계가 되는데요. 우리 4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얘기하자.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 뭐냐면 바울은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뭐에 대해 바울의 감사가 뭐냐 봤더니 바울의 감사가 뭐냐 봤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그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은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감사한다. 결국에 은혜가 있다, 은혜를 받았다. 이거는 뭐가 있다는 소리입니까? 믿음으로 연합된 자다.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진 자다. 이렇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감사에서는 오늘 왜 뭘 감사하느냐?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그들에게 있는 것. 바울이 그걸 생각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7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기다립니다. 얘기하면서 은사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에게 뭐가 있었냐면은 풍성한 성령의 은사가 그들에게 내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옆에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 이거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믿음이 이제 온전히 믿음으로 화합하고 있고 믿음으로 세워졌다는 소리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세워지면서 은혜가 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 그걸 모르고 은혜 받았다라고만 생각을 하잖아요. 은혜를 받았다는 것 안에 뭐가 있냐면 내가 믿음으로 화합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를
지금 우리의 신앙이 믿음으로 익어지고 있고 세워지고 있고 견고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내가 믿음이 있어서 나와서 은혜를 받고요. 또 은혜를 나왔다가 은혜를 받으면서 믿음이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심령은 항상 뭐와 같이 가냐면 믿음과 같이 가요. 근데 이 은혜가 있고 믿음이 세워져서 가면 당연히 뭐가 나오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뭐가 주어지냐면 성령이 역사를 하세요. 성령의 은사들이 주어집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그들 가운데 두 가지가 있는 것을 통해서 바울이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도 이게 이제 은사 이러면은 나는 예언의 은사가 없고 투시나 환상의 은사가 없고 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것만 굉장히 은사인 줄 알아요. 여러분 개인에게 주어진 거는 은사가 아닌 줄 알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건대요. 우리에게 크고 작은 은사가 다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국민교육헌장에 저마다 타고난 뭐가 다르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를 알면서도 재능과 기질과 이게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는 아무 재주가 없어요. 잘하는 게 없어요.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아주 굉장히 고매하고 겸손한 것처럼 되어졌는데 그것이 아니라 진짜로 어떨 때는 그런 열등감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도 그런 열등감이 좀 있었어요. 아니 달리기는 잘하지만 달리기로 그렇다고 국가대표 나갈 정도는 아니고 뭘 좀 한다고 그러지만 그걸로다가 그러진 않고 그렇잖아요. 우리도 다 하다 보면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이것이 고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하는 데도 그대로 와요. 우리의 습성과 기질이 그대로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는 나는 아무 재능도 없고 아무 은사도 없고 아무 뭐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게 보니까요. 드러내놓고 어떤 큰 은사가 있는 것도 은사예요. 그런데 작은 것도 있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은 것에도 순종하고 작은 것도 배려하고 작은 것도 섬길 수 있는 것. 사실 그것도 어느 것 못지않게 큰 은사더라고요. 우리는 저도 처음에 은사라고 그러면은 무슨 그런 것만 은사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강력한, 그러니까 누구보다 쉽게 잘 믿어지는 믿음의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외지간한 문제도 그냥 술술 잘 넘어가는 그런 또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나와 다르고 또 남과 다른 나만이 주신 하나님이 믿음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나의 믿음을 온전히 세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은사도 달라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남을 잘 섬긴다. 사실 그거 보통 은사가 아니에요. 그 사람 없으면 교회가 마비가 와. 우리 보배 전사님이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보배 전사님이 뒤에서 막 숨어서 하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 내가 뭐야. 이렇게 본인은 어쩌면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런 것이 그 하나가 잘못되어져서 없어서 침대도 나사못 하나 없어서 문화 내려앉고요. 사실 민공위성을 띄우다가 발사하고 몇 분 만에 터진 그 민공위성 여러분 아시죠? 대단한 결함이 뭐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작은 부주의 하나로 나사 하나 없어서 그 폭발하고 실행을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의 일원이 되고 또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각 개인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그 달란트가 내가 볼 땐 왜 나는 이렇게 남같이 좀 근사한 걸 안 주셨지? 좀 화려한 걸 안 주셨지? 아마 다 한 번씩들 그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은사 받고 싶은 거를 만약에 뭐 써서 내라. 그러면 원하는 대로 주겠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내놓는 은사들은 아마 다 다를 겁니다. 예, 얼굴만 딱 보면 알아지는 그런 거. 예지의 은사요, 예언의 은사요, 투시의 은사요, 뭐 이런 거, 그죠? 뭐 손만 딱 대면 병이 뻘떡뻘떡 치유받는 그런 은사요. 뭐 이런 것만 여러분들은 굉장히 집중을 하고 거기에만 포커스를 두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풍성한 성령의 역사, 이것으로 바울이 감사할 수 있었던 그 은사에는 사실은 그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 각자에게 나눔과 섬김과 헌신과 이 모든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은사대로 파벌이 생기기도 하고, 그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를 멘토로 삼았는데 그 멘토를 통해서 이제 뭐를 또 나누기도 하고 막 이런 게 이제 패단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지난번에 그 교회에 대해서 배운 것처럼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로서 하나 돼서 갈 때, 우리나라의 교회들이요, 하나가 영적인 파워가 강력하고 힘이 강력해서 어떤 역사를 나타낼 때는요, 이 파벌이 많은 교회를 통해서는 일을 못해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통해서 또 세운 그 교회의 영적인 그 지도자, 이제 교회로 말하자면 뭐 직분자들이죠. 장로님이나 또 권사님들이나 또 보통 교회에서는 지금 가장 강력하게 일할 수 있는 게 누구냐면 부역장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통해서 일을 하면서 그 안에 질서 가운데 일사불란하게 움직여갈 때 그 집단은 힘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더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에서 이 두 가지, 바울이 감사하는 것, 은혜 받은 것, 그들에게 은혜가 있는 것 감사하고 그들에게 은사가 있는 것을 감사한다. 그런데 이 은혜와 은사가 뭐에 있냐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단지 은혜와 이 은사가 두 가지에서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뭐예요? 알기도 하고 또 바르게 가르치기도 하고, 이 두 개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여러 가지로 일도 있지만 이 성도의 두 가지 모습, 우리가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하면서 또 기도 운동도 하면서 또 말씀도 있으면서 또 실제로 말씀에 해당하는 그런 섬김도 있으면서 이 두 가지를 양쪽에서 같이 이끌어 줄 때에 우리는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고신 쪽이나 이런 장로교 쪽에서는요, 성령의 역사는 차단시켜요. 그래서 개인적인 경험이라든가 뭐 은혜 받았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교회에서 입도 못 꺼내. 그냥 오로지 말씀으로만 이제 성령의 역사는 끝났다는 걸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누가 은혜를 받았다든가 꿈을 꿨다든가 어떤 감동을 받았다든가 뭐 이런 얘기를 하려면 교회에서 얘기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못 하니까 이제 사이드로 다니면서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폐단이 생기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같이 가는 거예요.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그런 은혜의 부분.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 실질적으로 삶에 일어나는 은혜. 그래서 말씀의 역사하심과 개인에게 일어나는 은사적인 부분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갈 때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 하잖아요. 은사 받으면 교만해진다더라. 교만해진다고 그러면서 은사조차를 또 경계하고 무서워하고 받지도 않으려고 그래.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근데 또 이제 한 가지는 요즘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사람들이 모든 자기 개인의 삶도 동네 사람들, 국민 여러분,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나는 요즘 우리 집안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남편하고 이런 문제가 있고 나는 고부간에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누가 잘못한 거지요? 그러면은 이제 비전문가들이 자기 생각을 거기다 또 막 달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남편도 화가 나니까 이제 남편도 거기다 올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 아내는요 이렇고 이렇고 이렇고요 막 이러면서 이제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올라온 그 뭐라고 충고라고 뭔가 댓글을 달아주는 사람들의 그 얘기가 정말 옳을까요? 틀릴까요? 정말 그 두 사람에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죠. 전문가들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자기 경험에서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리석게는 그 이야기만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한다면 그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일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각양의 아름다운 은혜와 은사들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날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꿈을 꿔요. 그렇지만 꿈은 우리에게 꿈을 줬다 그래서 그 꿈이 내가 어떤 꿈을 꾸었다 그래서 그 꿈이 말씀을 넘어간다.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 은사를 어떤 환상을 봤어요. 환상이 있고 어떤 누군가가 예언을 해. 그런다 할지라도 문제는요. 그 예언하는 자의 그 말이 성령의 법을 넘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 영적인 인식과 인포메이션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이드로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상담을 한다. 그럴 때는 적어도 성경 안에서 성령의 법을 넘어가서는 안 돼요. 그리고 문제는 그 일 때문에 그 영혼에 대해서 나중에 잘못했을 때 그 영혼의 핏값을 누구에게 묻겠느냐. 그 잘못되게 상담해주면 그 영혼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이 말씀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심이 무엇인가, 주님이 원하심이 무엇인가, 내가 어느 방향으로 이 말씀을 가져가는가. 그래서 학자들은 그 창조과학이나 뭐 이런 거 과학자들은 무조건 과학적으로 성경을 증명하려고 애를 쓰고 또 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서 지식적으로 쪼개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이것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은혜로 주신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심과 감동하심과 지도하심 안에서 이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어려워서 풀어지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다, 아덴이다, 에베소다 뭐 이런다 그러면은 사실 이 지역이 어딘가? 근데 사실 이 지역이 어딘지를 몰라서 안 믿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안에 어떤 영적 장애가 있어서 안 믿어지는 건가요? 우리 안에 어떤 영적 장애가 훨씬 많아서 이 말씀이 안 믿어지지 우리가 성경적인 배우 이걸 다 모르고 이걸 다 알아야지만 이 성경이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 전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지난번에 주님이 우리 성도로 마지막 그날에 흠없는 성도로 이제 8절을 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이 교회에게 감사한 것. 우리의 오늘날 성령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찾아오셔도 우리에게 무엇을 체크하시냐면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가? 그 다음에 그 받은 은혜에 우리에게 따라온 감동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은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심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은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같이 움직인다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흡족해 하실 거예요. 근데 그런 성도들이 뭘 기다리고 있냐면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은혜가 충만할 때는 가다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뭔 일 만나도 천국 가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준비가 안 됐어. 내가 준비가 안 됐고 요즘 영적으로 내가 조금 마음이 좀 흔들리고 있고 해이해지고 있고 좀 게을름을 배우고 영적으로 게을름을 피고 있어요. 좀 그렇다고 한다면 더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겠습니까? 안 기다리겠습니까?
안 기다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위에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재림을 기대하는 그런 신앙으로까지 간다는 것은 온전한 은혜와 평강 안에서 믿음으로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모습들입니다. 근데 그날에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주님이 우리를 개인적으로 부르신다면, 그날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겠느냐? 그날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근데 이 말씀은요, 성경에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전서에는 골로새서나 에베소서나 또 데살로니가 전서나 베드로후서나 이런 말씀에서 성경에서는 곳곳에 그날에 굳세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티 없게 하시고 이렇게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없기를 원한다. 온전해지기를 원한다. 또 순전하기를 원한다. 흠이 없게 서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8절 말씀과 더불어서 에베소서 5장 27절에서 너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로 자녀로 서기를 원하는데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골로새서 1장 22절에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로 죽기까지 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날에 그의 피로 흠없고 거룩하고 온전하고 티 없이 그렇게 쓰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는 매일매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신앙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난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믿음이 있는 어른의 분량으로 자라난다. 이 자라난다는 것 안에 뭐가 있느냐? 성도됨을 얘기합니다. 지난주에 성도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거룩할 성, 그 다음에 제자로. 그래서 거룩한 제자, 거룩한 자녀,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날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우리 안에 믿음이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내 모습을 보면 아직 아니에요. 과거를 봤어도 아직 아니고 아직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20년을 신앙생활하고 30년을 신앙생활했는데도 아직도 아니면 앞으로 10년 뒤에는 어떻겠습니까? 예. 지금보다는 좀 나아졌을 것을 바라보지만 어쨌든 10년 뒤에도 우리는 부족해요. 그리고 20년 뒤에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전적으로 내 공로를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좀 노력하니까 아니에요. 전적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거룩하여지. 그의 피로.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요. 점점 예전에는 조금 일하고 나를 바라봤거든요. 조금 양보하고 조금 내가 헌신하고 조금 더 내가 손해보고 그리고 나를 바라봤어. 그러면 좀 뿌듯하고 조금 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또 반대로 그러지 못하면 굉장히 믿음이 없고 더 믿음이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신앙이 깊은 사람은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주님. 절대로 내게는 선이 없습니다. 나의 스스로 힘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해요. 조금 일하고 주님을 그만큼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는 전적으로 100% 타락한 존재이고 전적으로 나는 선하지 못한 존재이며 그리고 나는 온전히 100%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나가면서 온전한 자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의 부분에도, 나의 행위의 부분에도, 나의 습관의 부분에도, 내 혈통의 부분에도 나는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해야 온전히 설 수 있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사람은 100% 주의 보혈로 의지해서. 그게 어떤 사람들이요 교만에 빠지냐면 요만큼은 내가 의롭게 했고, 요만큼은 내가 그래도 좀 괜찮은 부분이고, 요만큼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내가 괜찮기 때문에 요 부분에 있어서는 내 공로야. 그 다음에 나머지는요. 그 다음에 90% 요거는 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주님, 여기는 의지할게요. 요거는 씻어주세요. 요거는 괜찮아. 그러니까 요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내가 남보다 괜찮고, 나는 그래도 요 부분에 있어서는 또 선한 게 있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좀 우월감, 이것이 이제 발전해서 교만으로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신앙생활하고요,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은 전적으로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내가 조금만 깨어서 기도하면은 내가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티끌 같은 존재일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전적인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100% 지옥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어느 영역이 아니에요. 전적인 영역에, 나의 눈의 영역에도, 듣는 영역에도, 혀의 영역에도, 나의 전적인 영역에 주님의 보혈이 아니면 안 돼요. 어느 한 것도 성하다고 할 곳이 없습니다. 온전한 곳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100%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씻어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어떤 사람이에요? 모든 영역에 주님을 요청하는 사람, 온전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의 죄성은요, 어떤 부분을 요청을 해요. 근데 어떤 부분은 그건 내가 하고 싶어. 그게 흠이에요. 그게 티가 되는 겁니다. 그 마지막에까지 가면서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전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요, 보통 때는 다 맡기는 것 같잖아요. 다 주님을 요청하고 다 맡기고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나는 그렇게 믿음으로 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부분이 아닌 줄 아시겠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나는 맡기지 않고 있고, 맡기고 싶지 않고 있고, 어떤 부분은 주님이 좀 관여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파트가 있습니다. 이 파트는 반드시 주님이 보실 때 책망할 것이 있는 거예요. 흠이 있는 거야. 주름진 곳이 있는 거예요. 티가 있는 겁니다. 그게 옥이에요. 옥에 붙어있는 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오늘 발견되어지는 귀한 말씀 안에서, 어떻게 우리는 어디다 포커스를 두냐면, 내가 어떻게 온전해지지? 내가 어떻게 거룩해지지? 여기에만 두고 있고, 이건 나하고 좀 너무 멀다. 이 말씀은 나하고 좀 너무 이게 어떻게 내가 그날에까지 이렇게 자라날 수 있을까? 맡기면 돼요. 전적으로 맡기면 돼요. 전적으로 오픈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시간은 안 되고요. 어떤 부분은 내가 해야 되고요. 어떤 파트는 그 부분은 주님이 개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흠으로 남게 된다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서는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에 베드로서 3장 14절에서는 어떻게 설기를 원하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또한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그러니까 보세요.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지기 위해서 나의 육체의 부분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고 나의 혼의 부분, 나의 생각, 경험, 지식의 부분에만 맡기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성령의 부음받아서 그 뜻대로 나갈 때만 뭐가 됩니까? 영이 육을 지배하면서 온전하게 흠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우리의 자력으로는, 내 자력으로, 노력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이 반열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맡길 때, 전적으로 의지할 때. 여러분들이 온전하냐, 온전하지 않냐는 이제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뭐예요? 맡기느냐, 안 맡기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느냐, 나를 의지하느냐. 이것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나는 혼자 있는 시간에는 죄 짓는 시간이에요. 저는 저를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내가 혼자 있는 1분이라도 성령님이 안 잡아주면 나는 1분 중간 죄의 나락으로 떨어져. 세상 사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1분일 줄라도 나를 안 붙잡아 주신다면 우리는 전적으로 세상 가운데 세상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나를 홀로 있게 마시고 붙잡아 주시고 1분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나의 육의 생활적인 부분, 육적인 생활적인 부분, 내 생각이나 경험이나 내 감정의 부분에도 주님이 개입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내 영을 사로잡아 주셔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되는 것, 막 기도 못하면 안 하면은 막 마음이 괴롭고 펄펄한 것은 바로 이 영의 그런 기름 부음을 사모하기 때문에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갈급함도 없어.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 두 가지를 가면서 이 말씀 보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맡기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혼의 영역과 이 영혼을 강하게 사로잡으셔서 온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날에 거룩함과 흠이 없는 존재로 온전하게 주님 오시는 그날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